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임함과 방언 말함. 바로 어제 그저께 서울 본당에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거의 이제 우리 성락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성령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이제 오늘도 새신자가 오셨지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신자가 인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을 새신자 학교에서 또 잘 가르치고 각 예배당에 또 많은 직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그 타이밍,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6월 한 달 동안 성령 임함에 대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체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또 방언을 이렇게 습관처럼 또 때를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뜨거움이 식어진 상태에서도 방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로 삼자 해서 이 6월 전체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따라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역하는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생애 전에도 마리아의 태 잉태될 때부터 어린 시절 청년까지 자라오는 동안도 사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공과 사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의 그 의미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회개케 하는 침례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곧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어서 침례받은 다음에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정도,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죠. 그런데 한간에 침례 요한의 침례가 죄를 씻는, 죄를 사하는 침례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죄를 씻거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경로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를 씻거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침례가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너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야. 곧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주는 침례는 너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침례야 하는 그런 뜻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위원에게 나타나서 저는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 침례받고. 그러나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다 침례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팔짱을 끼고 저것이 무슨 행동인가, 왜 저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를 궁금해하고 마음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바리새인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정해진 시간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또 3번씩 금식하고 선행을 베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행함도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죠.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눈 뜨고.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죄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그냥 쳐다보지 못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는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낮추는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가 바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제사장들, 다른 주요 지도자급들이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욕하잖아요. 독사회 자식들아 하면서 막 침례요한이 되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아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오신단 말입니까? 오셨어요?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침례요한도 봤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분은 나한테 침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침례요한이 볼 때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께 침례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일을 함으로써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침례를 왜 받으셨는가? 죄인이 아니지만은 결국은 많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처럼 되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럼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죄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생의 처음 시작에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신 거죠.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이 받는 침례를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역을 하시려는 것이로구나라를 이제 마태복음 각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받은 이후에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께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 사람 곧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는 신분이 확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께 임함으로써 딱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공적 사역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지만 그에게는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딱 단정했어요. 죄는 없는 분이시지만은 다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 연약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는 없는 분이시지만 연약하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의 하신 모든 이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이에요. 무리를 걷고 떡 5덩이를 5천 명이 먹이고도 남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행한다면은 이건 그냥 신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았으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활 테두리, 생활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썰렁한 개그를 하나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 계셔갖고 지구를 떠나가라. 옛날에 김병조라는 개그맨이 했던 말인데 결국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제한된, 억압된, 한정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이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셔서도 그 거룩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절대로 너희들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너희들의 계획대로 이렇게 실행하려고 먼저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도에 힘쓰길 바란다라고 부탁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초대교회가 막 탄생할 때 당시에 그 핍박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예수님 그분도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죽으신 것이거든요. 하물며 제자들이 그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안 되니까 늘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너희 안에 임하시면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사역 기간을 마무리 짓고 떠나가지만은 불안해할 거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나 이제 아버지께 가야 돼. 가면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빌립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고 너희들의 영혼의 길이 나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지역적인 어떤 물리적인 길을 찾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대화를 하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 너무 어렵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런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뜻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다는 뜻으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어떠한 연약한 사람을 이 보혜사가 이 사람의 옳음을 증거해주고 억울함을 다시 대신 막 해명해주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주는 그런 변호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위로자라고 해서 항상 침체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내게는 자꾸 안 좋은 일만 발생하는가라고 침체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그렇지 않아,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야, 조금만 힘을 내고 한 두 발짝 세 발짝만 더 걸어볼까 하고 힘을 주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거예요. 위로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절대로 너희들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보혜사가 오신다. 그럼 보혜사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는 연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이해하지,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잖아. 씨 뿌리는 비유도 잘 못 알아듣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줬는데도 잘 못 알아듣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말씀들이 어떠한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푹 빠지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 마가다락방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크지 않고 현재 이제 성지순례식으로 돌아가는 그쪽에 있는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도 사실은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새로 건축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더 옛날에는 더 열악하고 더 비좁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500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1층만? 쉽지 않을 거요. 이게 타닥타닥 붙어야 되겠잖아요.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하는 거죠. 120명이 막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슉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사실은 이것이 실제적인 물질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야 정상인데 이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보면은 이 성령 받는 사건을 그 안에 모여있던 120명만 자기들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요동치고 크게 소란스러웠는지 바깥에 온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데 몇 명이라고는 모르겠지만은 쭉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5개 지역,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때는 유럽 통합이잖아요. 아시아 유럽 통합이니까 각 15개 지역 각각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하지만은 유대교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왔어요. 15개 지역이 각각 조금씩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지만은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못 알아듣고, 소수민족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말을 또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언어가 너무 많아서 못 알아듣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지역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동시적으로 모여진 15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기는 동시에 각각 자기들 출신 지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재 기독교 좀 신학의 대세 신학자들은 오순절 사도행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을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거의 신학자들이 못을 받고 정의하고 그렇게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오순절 방언을 외국어 방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로 들린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지금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불란서 배운 적도 없고 뭐 아프리카 말, 필리핀 말, 무슨 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필리핀 말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말을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방언을 말하는데 이곳에 모인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들 말로 들리게 하는, 방언이 그런 효과,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만 하나님이 이 120명뿐만 아니라 그곳에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중요시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간접적으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건을 이 가슴에 그대로 막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기 전에 후에 보면은 뒤쪽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에 베드로가 막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러한 분이고 빌라도의 손을 들려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막 이런 설교를 할 때 그곳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다 침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죠. 자기들 지역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도자는 없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새기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가지만 죽으러 갑니다. 마지막에 가서 순교당한 것이 로마지만은 전도하러 간 적이 없어요. 로마는. 근데 이미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지식,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쓴 것이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그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바울도 전도하지 않았어. 사도들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 오순절날 방언 말할 때에 온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고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 이들이 이 체험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분명히 변화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침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오순절 행사가 끝나고 각각 처소 돌아가서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때의 충격과 이때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세워나가면서 결국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라는 어떤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2-3명 모이는 것이 로마 교회예요. 또 다른 집에서 또 연결해서 모이는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 퍼져나가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임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은 방언을 통해서, 방언 말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본인들과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곧 나중에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 받은 것인가? 아니죠. 방언 말하지 않아도 성령 받습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것을 방언으로만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도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방언은 바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내 영이,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영이 내 입술을 빌려서 방언으로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달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신, 유튜브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아신다고 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신다면서요. 알죠. 알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지만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주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숨기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나 손을 떼겠다, 노타치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셔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직접적인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이 100%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왜 탄식하시는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자세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들을 잘 구하지 않고 이만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고 기도하든 모르고 기도하든 다 들어주시고,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모르고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이외의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너 그러면 영어로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해 하고 방언 기도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까 이 사도행 2장 4절에 들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방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영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 이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의 통변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방언 통변보다는 방언을 왜 말아야 되는가.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체험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 의지로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린다 이거죠. 방언을 말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 입술에 내 언어의 지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전부도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아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면은 더 크고 더 많은 범주의 것, 더 깊은 범주의 것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졌다는 것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의 비밀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졌다는 것은 응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물론 내게 오는 응답도 있고 이것은 안 돼 하고 거절하는 응답도 있으면 100% 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을 보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도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지예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는 아주 경외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을 도와줘요. 자기가 지배하잖아요. 식민지 군대 장교로서 막 강압하고 막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요. 물질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형편을 잘 봐줘요. 길을 열어줘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뿐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으나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움받을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보신 거예요. 선한 것은 좋으나 갈급함, 영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린 것이 바로 옆 동네에 있던 베드로예요. 요빠라는 도시에 있던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레이더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셔서 너 그렇게 어려워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그를 초청해.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 갈급해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환상 보여줘서 너 스스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마. 네가 불결하다고 한 것도 내가 먹으라 했으면 먹어야 돼.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고넬료 가정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별로 달갑지 않지만은 꺼림직하고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것 때문에 찜찜하게 들어가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같이 예수는 이렇고 저렇고 기본적으로 하는데도 갑자기 성령이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그 과정에 임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 가족, 종들 또 이웃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아니 베드로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 받음과 다르지 않네? 이거 어찌미냐?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지 않느냐? 무엇을 보고 알았어요? 방언 말하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거. 그들이 전부 다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은 전부 다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또 예루살렘 복귀에서도 그 교회 회의에서 선교 보고할 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 듣는 중에 전부 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에 침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 이름에 침례를 주잖아요. 이방 교회에 성령 임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령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방언 말했다는 표식은 없지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막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침례까지 줬어요. 근데 안수 집사에게 성령 받게 할 수 있는 안수 권한이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이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허락했어요. 막 이 선교복으로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보냈더니 교회 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사마리아로 파송한 거예요. 두 사람이 내려가서 막 다시 말씀 전하면서 안수했더니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 8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 이방, 그리고 사도행 19장의 에베소. 너 무슨 침례 받았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은 장면이 있죠. 에베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다.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일에 동참케 하시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